학교 다닐 때는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험 보는 날입니다. 학생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일 혹은 미래가 없습니다. 본래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학생에게 시험은 자신의 노력을 확인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이날 곧 재앙의 날입니다. 이 재앙의 날이 될지, 이 날이 재앙의 날이 될지, 기쁨의 날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학생 자신에게 있습니다. 시험은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낙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날이지만 많은 학생들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저 오늘만을 살아갑니다. 지나 보니 그것도 추억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자신의 한계이고 또 실력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의 영광을 좀처럼 보지 못하고 또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생 때는 시험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부로 유세를 부렸습니다. 공부 좀 하면 엄마에게 뭐 달라, 성적 잘 나오면 부모님께 뭐 좀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여러분, 공부해 주는 것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여 더 나은 영광을 누리라고, 너 잘 살라고 부모님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부모님의 속 깊은 마음을 알 실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시험도,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에 최종 시험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대입 수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 입국 시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뭐 달라고 말하는 학생들처럼 우리는 주님께 순종했으니 이 땅에서 뭐 좀 달라고 때를 씁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라고 하시는 그 뜻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영광이 무엇인지 지금은 도무지 보여지지 않고 또 맛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은 너무 가깝고 많고 여러분, 시험 후의 영광은 너무나 멀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펴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는 겁니다. 다른 공관복음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볼 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닙니다. 맺을 때도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 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실 열매는 저절로 때가 되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가 이 시험을 볼 때가 될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의 존재의 열매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었으니 너의 새로운 존재를 누리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마음껏 맺어보라고, 우리에게 너의 삶과 의지와 뜻을 다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받고 또 때만을 결실을 보기 위해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비될 것을 보이시고 또 그때에 맞게 우리를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다만 그때를 예상하고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러나 저러나 학생들은 때를 짐작하고 시험 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시험은 혹 벼락치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벼락치기라도 해야 합니다. 머리가 좀 좋으면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열매와 영광의 합격은 머리나 운빨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매 순간의 결단과 충성과 인내로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시험에 합격한 인격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생명이 인격이 되고 또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고 또 열매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21장의 시작에 우리는 가난한 과부를 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적은 두렙돈을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을 받아주셨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합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며 헌금한 부자들은 도리어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 주님의 앞에 합격되고 예비된 인격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고 슬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지 또 열매 맺기 위해 주님께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또 심령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낭비할 때도 있기 마련이요 또 이래저래 허물어지고 넘어질 때도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술 취할 때도 있고 방탕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 술 취함이 아니면 이 세상 인생살이가 너무 힘겹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염려가 없는 세상살이가 대체 어디 있냐고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도달해야 할 최종 과제와 그 너머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닥친 인생의 작은 시험들, 인생의 작은 문제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최종적인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오늘의 삶을 준비하고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나를 올려드리는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삶의 순간 속에 있는 유혹들과 작은 고난들을 도리어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험이 절망이 될지 아니면 기쁨의 날이 될지 우리가 예상하고 또 준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날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도리어 우리는 그날에 이르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뿐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순간에 고난과 유혹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시험의 날, 마지막 주님의 날을 알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알려주시고 또 다 말씀해 하셨고 또 준비하라고 이미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내려 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32절, 33절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37절, 38절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때, 빛의 시간에, 이른 빛의 시간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빛의 때에 주님을 향해 나아가 그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밤에 산에 올라 쉼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산에 오르셨을 때마다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밤의 시간에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그 자리의 이름은 감람원이었습니다. 올리브유를 짜내는 곳, 그 열매를 거두어 그 열매의 기름을 짜내는 곳, 이곳이 바로 감람원이었습니다. 자신의 진액을 짜내듯 주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빛의 때에 주님께 나아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바로 지금 자신을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셔야 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때를 분별하고 그때를 알고 그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함 속에 그때를 분별하고 살아내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도리어 우리의 고난을 넘어서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깊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심령을 짜내어 하나님 함께 기도의 향기로 태워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이 기도 속에, 이 감람원에서 세상에 얻지 못하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늘의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님과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을 얻고 그것을 자랑하듯 던지는 헌금을 하는 이 부자들은 여러분 합격한 자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을 기뻐하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합격한 자, 승리한 자가 되어집니다. 진정한 성도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축복이 큽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 영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